하나님의 뉴를 경험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깃든 생령된 존재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는 우리 사람의 겉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하다. 이 모양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조화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겉모양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진짜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양은 완벽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세 발짝 걷고 한 번 주여 외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양을 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썩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사람의 모양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인본주의자들은 너무나 싫어할 것입니다. 목사님, 다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휴머니티, 인권 하면서 우리 사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죄악된 껍데기만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진짜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블라썸의 축복, 만개하고 활짝 피어오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참 살만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이유는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를 발목 잡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환경은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30평 살다가 40평 가고 40평 가다 50평 가고 50평 가다 60평 갔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뀌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바뀌면 우리 가정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를 얻으면 우리는 그 가정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서 이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평안할 줄 착각한다라는 거죠.
정치가 이 세상을 바꿀 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치가 여러분들을 살맛나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결핍의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빈틈없이, 빈 공간 없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죄로 인해서 빈 껍데기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더는 빈 껍데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원형을 기가 막히게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정답과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a new creation,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new has come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병들고 죄악된 존재였고 정말 쓴뿌리가 가득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born again,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셨다는 기가 막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next가 아니라 new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next가 아니라 new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고 개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온 인류를 죄인 만들었던 그 첫 아담을 고치시고 개조하여서 완전한 아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죄악된 옛 아담도 함께 죽고 영원한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아담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누구든지 그 영원한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뉴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 이재일, 뉴 최진호, 뉴 이효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창성의 결정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각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그런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의 결정판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해요. 막 생김새도 다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도 다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별됨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 독창성에 대한 기가 막힌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창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평론가들이 작품을 평가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평론가들의 평가가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정신과 작가의 혼과 작가의 그 노력이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명품 옷이 왜 비쌀까요? 저도 잘 몰라요. 입어봤어야 알죠. 300수 쓰고 500수 원단을 막 좋은 원단을 쓰기 때문에 그 명품 옷들이 비쌀까요? 박음질이 기가 막히고 빼어나기 때문에 명품 의류가 비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원단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 디자이너, 그 아주 독특한 디자이너, 특별한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그 디자이너가 아무것도 아닌 이 천조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명품 의류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제가 바다에 가서 스노클링을 해봤더니 이렇게 미역이 이렇게 휩쓸리더래요. 파도가 여기로 치면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치면 이렇게 가고, 기준이 없고 흐느적 그냥 파도의 조류에 막 여기 휘느적, 이렇게 살지 말고 진리를 기준 삼고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걸 또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독창성을 자꾸만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비교와 차별을 통해서. 세상의 획일적인 그런 기준들과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의 독창성을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 얼마나 빠르게 침투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가치를 희석시키고 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나는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대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가 귀해집니다.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탈을 쓰고 빛의 사자인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본질 붙잡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벌었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진리 놓지 않는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간구하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주신 그 나만의 독창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진짜 본질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이 삶의 뉴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창조적인 사역.
더 크게 한번 따라하죠. 창조적인 사역.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역은 창조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묵상해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뭐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너무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바닥을 쳤던 영성과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셨다고요? 대언하게 하셨다고요. 대언하게 하셨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뭐 하게 하셨다? 큰 소리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대언하게 하셨다. 대언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 높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살아나게 하라. 더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대언하게 하셨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 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그 위에 힘줄이 더해지게 되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정말 바싹 말랐던 그 뼈들이 여호와의 장성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 할렐루야.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그 선포한 대로 생기가 여러분들 가정에 깃들고 생기가 이 나라와 민족에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나를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 가정에 어떤 생기를 깃들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지금 참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기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급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도 보죠. 베드로도 복음서에 올드 베드로가 있고 사도행전에 뉴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뉴 베드로가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얼마나 비겁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정답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뉴 베드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가 막힌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거죠. 공회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베드로가 설교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설교의 시자도 모르던 사람이 수산대학교 출신이 베드로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신학대학교가 아니라 수산대학교 출신이 베드로인데 무슨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선포하니까 기가 막힌 회복의 역사, 창조적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게 되니까 그의 근원이 바뀌게 되는 New Creation, 그가 새로운 창조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 크게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꼬임들을 풀어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넥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 시즌이라고 해놨잖아요. 뉴 시즌. 넥스트 시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정해놓은 이 10년의 비전이거든요. 자꾸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볼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부어주시는 마음은 이제 새로운 토양과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토양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에요. 그 토양과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새로운 시즌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 반드시 블라썸하게 되는, 꽃을 피우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뉴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확신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강단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문학 설교하면서 우리 듣기 좋은 귀 간질간질한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성도들 등 두들겨주고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선도해 나아갈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진리를 과감하게 움켜쥐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